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TV 광고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광고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 손에 더 큰 것들을 얻고 쥐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얻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쥐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는 도중 루스라라는 곳에서 쉼을 취하던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고백입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야곱의 고백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두려움 속에 고백한 것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계시며 또 함께 계신다라는 그 경외심과 흥분에 찬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즉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터리 팩처럼 또 능력치처럼 주시고 그 자체로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배터리처럼 믿음의 양을 쓰는 만큼 줄어들고 결국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양이 줄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재충전받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믿음은 믿음 자체로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근원에 뿌리를 둘 때 믿음의 역할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질 때 결국 남아있는 배터리 파워를 억지로 끄집어내서 쓸 수밖에 없듯이 이 삶의 기력이 빠지고 영적 탈진 상태가 되지만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둘 때는 실수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좌절과 포기까지는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추상적인 믿음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가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잠시 물건을 사러 이제 숙소에서 혼자 가게에 들렸다가 숙소로 오는 길에 땡볕에서 모래를 옮기시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러시아 말로 되어 있는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속의 마음에 가서 한번 전해볼까 말까 할까 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사람들도 없고 하니까 다가가서 한번 사형리를 한번 전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다가가서 떠듬떠듬 이제 러시아 말로 배운 거를 가지고 사형리를 전하고 또 다 전한 후에 이제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한국말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막 울기 시작하시면서 러시아 말로 스파시바 스파시바라고 하시는 거예요. 욕이 아니라 러시아 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족한테 뭐 전하려고 들어가셨는지 들어가시면서 또 저를 바라보고 스파시바라고 큰 소리로 저에게 아주 기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또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었는데 또 길에서 다른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전에 만났던 또 복음을 영접한 할아버지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그분에게 가서도 또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던 도중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옆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들고 저를 칠 것처럼 하시면서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러시아말로 막 얘기를 하셨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요. 저는 그냥 죄송하다라고 배운 러시아 말로 얘기를 하고 황급히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제 자신 안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나? 내가 또 교만해진 것인가? 하면서 내 믿음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과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 또 그리고 그 상황들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을 때 우린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마음으로 이 믿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을 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서원은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죠. 어제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혼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매일 우리는 삶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며 무엇이 더 좋은 길인지 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에 지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처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무엇입니까?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으로 살아감을 통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속한 삶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또 세상의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고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을 혹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야곱이 고백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그리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베델이 되는 풍성한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버리면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교회 공동기도 제목들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한국 TMTC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임현수, 임금영,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탈북 신학생 후원 사역을 통해 신학생들이 공부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하시고 TMTC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사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이 제목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